자, 우리 다 함께 아멘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 예배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언가를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고 약속이죠. 이제 그 절기의 주제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날이 존재하는 거예요. 명절하고 비슷하죠. 예. 근데 보통 이러한 절기는 그날을 위해 미리 무언가를 준비하다가 최종적으로 그 날을 맞이하는 방식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진행됩니다. 말 그대로 잘 준비해서 그 절기를 잘 맞이하고 지키는 거죠. 최근에 저희가 이제 민족의 명절을 이제 보냈죠. 그날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음식을 미리 만들고 그리고 이런 준비 등을 한 다음에 그 날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고 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일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절기와 일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 절기 때문에 일상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절기에 행해야 할 일들이 끝나면 서둘러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때로는 명절이, 때로는 교회 절기가 부담스러운 행사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좀 달라요. 오늘날 기독교회의 그 교회력은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나서 그 후의 날들을 성령 강림 후로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를 그냥 사건이나 기념해야 될 절기로만 여기지 말고 그 후에도 성령 임재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요구와도 이제 같은 것이죠. 자, 이렇게 후속적인 요청은 성령 강림절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등장을 기념하는 성탄절이나 주현절도 마찬가지예요. 1년 교회력을 보면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만 각 날의 후를 기념합니다. 각 날의 후를 지키도록, 기억하도록 이제 명시하고 있어요. 조금 짧지만 성탄절도 성탄절 후가 있고요. 주현절도 주현절 후가 있어요. 이 역시 예수님의 임재 이후, 성령님의 임재 이후를 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 이후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요구와도 같을 것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이제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지금의 시기가 또 교회가 규정하고 있는 성령 강림 후의 시기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매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의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사람으로서 또 성령의 사람답게 그렇게 지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요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성령의 사람으로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정할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성령의 임재는 그 무엇보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복음과 삶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죠. 밝히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지금의 시기를 밝히 보도록이라는 큰 주제하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밝히 볼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나? 너무 쉽게 지나쳤던 부분은 혹시 없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매주의 설교를 통해서 그저 성경 지식만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사람다운 사고방식과 삶을 좀 견고히 세워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볼까 합니다. 사실 앞서 설명한 내용이 좀 이제 적용이 될 거라 생각돼서 이렇게 서원이 좀 길었습니다만, 자,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또 추구하심을 잘 보자면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주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결정적으로 거룩과 상관이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도 이 거룩함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될 또 삶의 방식이자 또 목표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 읽은 이 레위기 19장은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종교적 의무에 관한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고, 또 11절부터 오늘 본문을 포함한 18절까지는 윤리적 의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본문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면서도 생활 밀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이제 그 의무 조항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심지어는 성품, 미래의 꿈, 살아가는 방식, 현실적인 관계, 모든 것 등에서 거룩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레위기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이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 중에서 꽤 초기의 것이기 때문에 좀 원색적이고, 또 오늘날 현실 적용을 위해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서 좀 괴리감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신 본질적인 요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또 소개하고 있겠죠.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레위기법의 내용은 이제 거룩과 관련된 것인데, 이러한 그 강조는 레위기의 구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거룩인데 구성을 통해서도 이 거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앞장인 18장의 주제가 뭐냐면은, 이건 뭐 다 찾아서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혹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위에 상단에 이제 주제가 써 있다면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18장의 주제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장, 오늘 본문이 포함된 장이죠. 이 19장은 비로소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이제 요청이 나와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20장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뭘 반드시 죽여야 될까? 거룩을 훼손하는 것들을 죽이라는 거죠. 이제 표현이 너무 강경하긴 하지만, 자, 이러한 구성이 또 우리에게 말하고픈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거룩이에요. 내용상으로 볼 때는 거룩인데, 이 성경의 질서, 구조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거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뭘까? 그 거룩, 당연히 거룩은 이미 나온 거지만, 그 거룩이 뭐냐면은 첫 번째, 그것이 삶 속에서의 거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주제는 가증한 삶의 이야기 지금 속에, 그 한복판에 지금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동떨어져 있는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가증한 것 속에서, 세상의 풍속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 속에서 거룩을 이루며 살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시기도 하는데, 이 말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요청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그리 쉽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 이유를 우리 쪽에서 찾자면,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성취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죠. 근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거룩이라는 말이 가진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과 가증함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좀 지키려고 하다 보니, 노력은 하는 거죠. 지키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가증한 세상과 떼어서, 일상과 떼어서 생각하려고 드는 거죠. 거룩에 대한 요구를 그저 종교적인 요구라든가 혹은 개인적인 요구로만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룩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내가 지키겠다 이거예요. 지키겠다 이건데, 조용하게 집에서, 이제 혼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충돌이 싫어서겠죠. 충돌이 싫어서일 겁니다. 이 거룩이란 주제를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끼리만, 혹은 나 혼자 묵상할 때만 다루는 것으로 이제 치부를 해버리는 것. 그런 이유는 대부분 충돌을 피해서예요. 가족과 부딪히기 싫어서, 이웃과 부딪히기 싫어서, 직장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이런 거겠죠. 비록 거룩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아멘을 하기는 하지만, 이 거룩의 문제를 일상으로, 관계로 끌어들이는 것을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그렇게 거룩은 때로 우리의 일상과 무척 다른 것으로, 또 그래서 아주 부담스러운 것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마치 명절처럼. 안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서 빨리 명절 마치고
내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처럼 빨리 설교 다 듣고 목사님 잘 모르는 내 직장으로 사실은 나에게 더 익숙한 그 세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하는 뭐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뭐 물론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깊은 신앙을 추구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청년들도 있었어요. 저 매일 교회 나가서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을 도우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 청년들도 있었는데 뭐 보기 드문 결단이고 또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 돌려보냈어요. 우선적으로 성전에서의 봉사가 참 귀하고 이제 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목사 일을 도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냥 목사가 하면 됩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마저 성도가 혹은 청년이 뭐 도와줘야 될 정도가 된다면 안 되죠. 예. 뭐 이건 물론 어떤 부분에 제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세상과 단절하고 교회에서만 지낸다라는 생각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물론 훈련과 나눔, 공급 등을 위해서 이제 특별한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종국적으로 신앙이 추구하는 목적이 거룩한 삶이라면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라면 성전에만 머물기로 하는 것은 마냥 지혜로운 생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제가 주로 상대하던 장성한 청년들에게는 특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서 돈 벌라고, 일하라고. 네가 일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신앙인이도록 애쓰라고. 대신 당신의 신앙을 위해서는 내가 애쓰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 이제 보통 돌려보내곤 했죠. 세상 속에서 거룩을 성취하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개인적인 요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배우기도 해야 되고 심지어 무언가를 반드시 죽여야 하기도 합니다. 뭐 구약적 표현이 조금 거칠다는 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이루며 사는 삶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요. 죄에 대한 승리와도 같아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또 다른 목표나 의미를 덧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거룩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믿고 살아가실 때, 믿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살아가실 때,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것이 곧 여러분의 삶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들 역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실을 열심히 상기시킨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레위기의 말씀이죠. 이렇듯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부름을 받았을 뿐이에요. 여기다가 더 거창한 의미와 목적과 또 뭐 주님께서 나 이거 하라고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이 성취되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목적이며 또한 큰 승리의 삶인 것을 승리의 모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삶 속에서 이루는 거룩이란 뭘까? 어떻게 구현되는 걸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는 것은 이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계명이 뭐죠?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삶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사랑이 무조건 용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당연히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성품에서 많이 언급되는 바로 그 공의. 또 이 공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룰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룰이 있다는 것. 사랑도 룰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사랑을 시작하면 룰을 또 막 정합니다. 100일, 1000일 막 이렇게 해서 안 지키면 사랑 아니다 막 이래가면서 룰이 있죠. 어쨌든 거룩을 이루는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룰이 있는 사랑.
이제 공의로운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웃사랑의 룰은 뭘까? 오늘 그 룰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거룩을 성취하려면, 사랑을 나타내려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바로 상대방의 자존심이에요. 가증한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뭘까? 자존심 문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가증한 세상에서 거룩을 성취하려면, 또 사랑을 나타내려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상대방의 자존심일 거예요.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을 상대하면서 야,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뭐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남한테 말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정작 본인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떤 식으로 말해요? 야, 나 자존심 다 버렸어.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어감으로 말을 하는 거죠? 마치 엄청난 결단이나 손해를 감수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청난 것을 내려놨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야, 나 자존심 다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적용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거면 남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되게 중요하죠. 오늘 레위기 이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자존심과 관련된 맥락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뭔 말이냐면은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떨어진 것은 그냥 내버려둬라. 네 포도원이지만 열매를 다 따지 마라. 떨어진 열매는 내버려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현했던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기가 메고 가던 이 볕단을 이렇게 흔들면서 갔다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이렇게 나달이 떨어지라고. 그래서 뒤에 같이 일했던 노동자들이, 이 사꾼들이 더 많이 걷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추수한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보다 남겨두는 거죠.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을 배려하면서도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조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도 그 이웃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심지어는 모세오경에서 거듭될 만큼 대표적인 약자 보호법이자 이웃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회적인 약자, 또 관계적 약자에게 각별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심지어는 여호와 경외의 중요한 표징이라고까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이웃 이익만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사랑도 아닐 뿐더러 내 안에 탐심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밝고 친절한 것 같지만 뭔가 계산적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은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룰을 제공해 줍니다. 그건 바로 네 자신과 같이입니다. 네 자신과 같이.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네 자신과 같이라는 말은 베풀매 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내 자신과 같이라면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남들도 사랑해야 된다, 막 베풀어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병표를 원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잘 보시면 이거는 베풀매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용서에 관한 문제예요. 용서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정말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너 자신이라면 네가 용서하지 않겠느냐. 그 상대가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은 네가 그를 너 자신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스스로 용서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라고 여긴다면 그도 너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디에 이제 틀어박혀서 조용히 성취가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가증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성취되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거룩을 이루는 것이 삶일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을 하는 것인데 사랑에 대한 온갖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레위기법에서 가르치는 것은 룰을 지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사랑. 어떤 룰일까? 첫 번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네 자신을 용서하듯이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손익관계를 따지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도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요청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이제 무언가를 향하여라는 전치사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향해 방향을 맞추고 서 있는 자세, 이렇게 이제 원어에는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웃을 향해 방향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비록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비록 충분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종국적으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또한 가까이로는 교회와 목회자의 도움이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들일 필요가 있죠. 충분한 사람은 아니지만 충성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새기시고 또 믿으시며 승리하는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자존심을 세워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처럼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듯이 용서하세요. 베품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의 문제예요. 많이 용서하세요. 많이 용서하세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한 주를 살아가셨을 때 그 삶은 승리의 삶이시며 또한 거룩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